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또 용기를 주려는 목적으로, 또 잘못된 점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편지를 보내는 일정한 형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런 규정 그리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7개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7교회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비옥한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평원에서 많은 포도를 생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카스라는, 우리에게는 음료, 에너지 음료지만 이게 원래 로마 신화에서는 술의 신입니다. 이 바카스라는 신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너무나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칭찬만 받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여기 교회는 칭찬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강점이 도드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권세, 구원의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와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출발은 서로 다른 곳에서 하지만 나중에 결국 정점, 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어도 되고 불도를 닦아도 되고 비슈누 신을 믿어도 되는데 결국 나중에 최고의 정점에 가면 한 곳에서 모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여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느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다운돼 있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도망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시는 분들, 혹은 죄책감 때문에 죄송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억눌려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끼리 있으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고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왔으면 흘러가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새가족들이 요즘 어떤 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냐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옆에 교회에서 약간 시끄러운 문제가 있으면 옆에 교회로 옮기거나 이런 게 요즘 현대 사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새가족분들 수료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은요 75%가 다 완전한 새가족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시다가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수료를 대부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세강교회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늘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칭찬이 또 이렇습니다. 8절 말씀에 뒤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인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개척 교회, 그런 교회들 수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칭찬밖에 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고 나쁨은 크기에 있는 것이, 물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정말 튼튼한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시골, 저 외딴 곳, 저 섬에도, 저 북한 지하에도, 선교지에도 여전히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주님이 거닐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크지만 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도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어디서나 일어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건의심을 느끼면서 은혜 받는 주일 되도록 늘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교회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상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칭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까 8절에 읽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시험 가운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계기들, 공부, 취업, 육아, 사업,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중간에 떠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나를 믿다가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나를 배반하는지 배반하지 않는지,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충성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중간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주변에 요즘 안 보이시는 분들 갑자기 있으시다면 꼭 그들 찾아가셔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편지들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첫 번째 약속은 괴롭히는 원수들을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원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들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밥을 먹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잔치상에 나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특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나를 만찬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취임식에 나를 초대한다, 왕의 상에 내가 초대된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고 동등해지게 되고 한편이 되게 되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원수가 그 장면만 봐도 쩔쩔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원수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알콩달콩하게 사이좋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주고 근심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돌아가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영원한 만찬을 평생도록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받았던 은혜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받으려고 하는 딱 그 직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그 시험 이기는 해결책을 늘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딱 걸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주셔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시험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내로 이 말씀 꼭 붙잡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또 경험하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칭찬하고 약속한 다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잘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칭찬받을 만한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잘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 꼭 잘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하시는 것 꼭 잘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권면을 하느냐면 이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역들, 교회가 맡은 사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교회 일 하기 시작하면 안 하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힘들면 막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특권인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설교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싫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시키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시켜주실 때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목자, 찬양팀, 주차 안내, 식당, 방송 다 특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걸맞는 특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나에게 꼭 맞는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거 벗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사랑스러운 나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때, 수여해 주셨을 때 끝까지 사용되시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이기는 자는 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기둥이 되게 하겠고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둥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둥처럼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영광스러운 기둥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기둥입니다. 일부 예배에 늘 잘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부 예배의 기둥들입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눈여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지난번 앉았던 자리 그대로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안 나오실 때 보면 그 자리가 되게 허전해 보입니다. 자리에 이름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편하셔서 그렇게 앉으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만큼 이 세광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님이 맡겨주신 면류관을 감당하셔서 다른 곳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이미 가진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원수의 발 앞에서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로 앞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7